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또 잘 지내셨죠? 저희가 매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주제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제가 생활 숙제를 드렸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네, 하셨지요. 네. 저한테 이렇게 주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신 숙제를 꼭 하겠다고.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저기 멀리 계신 분인데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비록 멀리 있지만 꼭 이렇게 숙제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멀리 지방에서도 하시는데 뭐 설마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하셨겠죠. 숙제가 뭐였습니까? 어디든 괜찮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공간에 가서 소리 내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 고백을, 그 사랑 표현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 숙제를 실천하셨던 분들은 아마 큰 감동과 은혜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는데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그렇다던데 좋다던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내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사실적이고 또 실제적이며 또 개인적인 관계로 체험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옆에 사람 모르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그게 감동스러운지, 또 왜 저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러나 그 당사자는 아는 겁니다. 그 당사자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이렇게 울리고 또 눈물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사실 누구보다 여러분과 더 친밀해지고 또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그분을 찾지 않을 때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으로 초청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라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번 이 주제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칙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그 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안에는 그 어떤 본문이든 관통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시는 그 7가지 원리가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실체 1,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또 세 번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신다. 여섯 번째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예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 7가지, 원리 7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도전받고 또 실험해보고 마지막에 도전한 것처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뒷짐지고 계시거나 모른 척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분이 아니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기를 애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시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손 내미십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유대인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그 당시 세계사를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구원 역사, 구속사를 배워나가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사람들을 참여시키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자신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가시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스토리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 제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사실은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시죠. 노아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에 맞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적합한 백성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일을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꿔서 자신의 비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왜 꿈을 꾸고 있는지, 내가 형들에게 왜 쫓겨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크신 일 때문이었죠. 모세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되자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찾아가세요.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실 준비가 먼저예요. 그러면 먼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이나 혹은 여러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초대하시죠. 초대하시면서 이제 너의 인생을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에 조정할 수 있겠니?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을 나에게 던질 수 있겠니?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팔로잉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삶을 가지고 전력으로 던져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조정이 일어나죠. 그냥 약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고, 사랑받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야 되고, 그죠? 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배를 고기잡이 완전히 그 당시면 정말 전 재산 아닙니까? 그 고깃배를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조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특세, 이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나눌 텐데요. 일주일 내내 그 얘기 할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가,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죠? 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거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익은 과일은 따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제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서 설익은 그 맛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당연히 원하시죠.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으세요. 서두르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함 같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인격을 준비시키시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무르익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저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만 하면 제가 제 인생 다 바쳐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아직 내가 사명을 준다 해도 완수할 수가 없어. 너는 더 준비를 해야 돼. 너는 더 준비를 해야 돼. 아니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시켜만 줘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신만만 의기양양했다가 완전 꼬꾸라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대범하게 얘기했죠.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대범하게 용맹하게 외쳤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아니 넌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두고 봐. 닭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치킨을 안 먹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더 준비가 되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앞서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지체 없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딱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달려가실 거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장장 10년을 준비했습니다. 10년을.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저거 다 쇼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의식 있는 교회, 의식 있는 성도, 목사 얘기 들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이제 29개가 선정이 되고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맡으면서 제가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다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다 쇼인 줄 알았대요. 저거는 뚜껑 열어봐야 돼. 저거 쉽지 않을 거야. 벌써 10년이나 됐잖아. 말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저거 쇼라고 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1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그건 한가하게 있으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가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계속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다듬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 빚어 가시도록 나를 계속 내어드리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 허투루 보낼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셔야 됩니다. 내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결한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그 사역과 사명을 준비해 놓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서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때는 지체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 성전에 처음 자기를 드러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을 보면 나이 12세 때예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언제예요? 30세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 사역하십니다. 왜 20대부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나도 일하는데,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를 주시하여 보고, 그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그 아들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일하셨던 7가지 패턴이요, 방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30세가 될 때까지 그냥 단순히 사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셨던 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네 번째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시하여 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이 스타트하시나 계속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니까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준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일정한 기간을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너무 기대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꿈 넘어 꿈이에요. 꿈 넘어 꿈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항상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대학원생 때 그 오셨던 그 목사님의 그 예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주위에 전도사 때부터, 이제 신학 대학원생이 되면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탁월하게 사역하는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전도사인데 막 강사로 뛰어다니고 교회에서 날아다니고 막 사역이 막 꼽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위축되고 주눅들은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참 위축된 전도사의 사역하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누구 전도사, 내 말 좀 들어봐.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면 그건 일회용 그릇이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건 일회용이지. 너는 한 번 쓰임 받고 마는 그릇이 될래?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그릇이 될래? 하나님 급하시면 일회용 그릇도 쓰셔. 그러나 계속 쓰는 그릇은 준비된 그릇이야. 준비된 그릇. 여기에 이 전도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듣고 그 작은 시골 교회지만 자기를 착실하게 준비시키고 날마다 그 어떤 환경과 그 연연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는 자신을 딱 준비시키고 나니까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그 목사님을 불러서 너무 지금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목회자로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나를 준비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먼저 나를 더 철저하게 말씀 묵상 훈련하셔야 되고요. 더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비상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어떤 일로 부르실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분이 되어주시기를, 그 사람으로 훈련되어 준비되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다.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의외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 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얘기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구약의 엘리사와 그 사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도단이라는 도시에 한 번은 머무르게 되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포위한 거죠. 그때 사환은 너무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떠는데 엘리사는 또 반면에 너무 여유만만한 거예요. 무슨 차이였을까? 사환은 지금 무슨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다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차이였던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그전에는 눈 감고 있었나요? 다 눈 뜨고 보고 있었지만 그는 보고 있었지만 못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야 비로소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활동을 이제서야 이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마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분당 하나 교회 가운데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신지 하나님 나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실 때 내가 알아채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7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일을 보여주신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하고 뭐든지 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참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앞서가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뭘 계획해서 하나님 이거 준비했으니까 한번 기쁘시게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새롭게 하나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예산을 준비하고 또 둘러봐서 이렇게 어디에 교회가 없는지 찾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는 어떤 이렇게 그죠? 그 재정에 맞는 규모의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이미 무엇을 하고 계실 거야. 왜? 우리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뭔가 어디선가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야. 우리 그걸 찾아보자. 그걸 기도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너무 낯설지 않아요, 이런 기도?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미 이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보여주세요.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우연찮게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기로 하면서 그랬대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딱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지역에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3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셨어요. 또 어떤 한 남성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술 주정뱅이였는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술은 끊었는데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여기 교회 달라고 4시간 동안 기도를 매일 작정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죠. 하나님의 초청이죠. 뭐 또 볼 게 없잖아요. 아,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찾게 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원래 목적은 그냥 교회 하나 세우는 건데요. 거기서 또 다른 교회가 또 하나 더 세워져 가지고 교회에게도 없던 또 교회 하나 더 세우고 교회를 2개나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오매불망 바라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땅 끝까지, 그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왜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은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죠. 복음 전파에 있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어. 어디요? 잃어버린 내 한 자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저 지옥으로 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위해서, 세상이 화목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갑자기 주변에서 찾는다든지, 나한테 영적인 것에 대해 묻는다든지,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연결될 때. 그 관심이 뭐였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선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여러분, 오늘 그 직장에 왜 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직장에서 왜 그 요직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 지위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직장은 여러분의 봉급타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주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당신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신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어디서 역사하고 계신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드린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그 사람들의 입술과 고백 속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일이 있나요?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가요? 요즘 어떤 힘든 일이 있나요? 그때 그분의 입술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캐치하고,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니까, 하나님의 초청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복 주시기만을 원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 것을 주목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주목하고 그 초청에 응하고 쓰임받기를 내가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일하실 때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일하는 자의 손에 쥐어주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뭘요? 심을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습니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할 것과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순서가,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림자를 쫓아가다가 해와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해를 향해 달려가면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오는, 복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산물이에요.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하면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마태복음의 효과가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관심 있게 보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일하시는데 어디서 일하시지? 이 타이밍인가? 그래서 주시하여 보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한 사람을 만나 우연히 커피를 마시다가도 혹시 이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료와 이야기하다가도 하나님이 타이밍인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요.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하루 종일 민감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저를 거기에 불러주세요. 제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다면 놀라운,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갓 프로젝트입니다. 갓 프로젝트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두 눈은 두리번거리셔야 돼요.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나님 뭐예요? 이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다이나믹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